오늘 본문은 딱 4절입니다. 딱 4절. 심플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스승이 지치고 힘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마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러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뭔가 주고 싶은데 오늘 엘리사도 그러했습니다. 그 종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우리 밥 먹자. 솥 준비해라. 자, 불 피고 그리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명령을 종에게 하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오늘날처럼 냉장고 열면 그래도 냉동식품이든 뭐든 식료품이 가득한 이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당시 그때의 흉년이었다. 오늘 38절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가뜩이나 힘든데 상황도 좋지 않은,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종이 따가지고 온, 채집해서 가지고 온 그 식물을 보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무엇인가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조리 채집해 옵니다. 근데 딱히 많지는 않죠. 그래서 채소를 캐러 들에 진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넓게 펴서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뜯어왔어요. 사실 이 정도만 보아도 대단하죠. 한 움큼, 한 알음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풀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뜯어 먹어야 사는 그런 현장. 이 지구상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마저 풀이 없어서 나무를 벗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이게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이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다. 어쨌든 종은 성실하게 주인이 시킨 대로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썰어서 국그릇에 넣고 끓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종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식탁에 둘러앉아 모여서 그 국을 한 사람씩 받아듭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스승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저라면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참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장면이죠. 마치 얼마 전에 우리 추석에 있었던 이 가족들과의 모임, 만남, 그런 식사의 한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정막을 깨고 저쪽 한쪽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국 안에 독이 있다. 넌 알고 있니? 그럼 많은 사람들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 국그릇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요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멘붕, 단체 멘붕. 모두가 다 지금 생각이 하얗게 되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냥 멍한 상태. 이렇게 엘리사에게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단순히 이전에는 먹는 문제에서 시작했던 이 문제가 이제는 죽음의 위기로 문제가 전환이 되고 더 심화됩니다. 아주 어려워지죠. 사실 엘리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안쓰러우니까 자기 종을 시켜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한 것뿐입니다. 종의 실수입니다. 독이 들어있는 식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넣은 것이 잘못이죠. 개역개정에는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박입니다. 이건 이제 오렌지 크기의 황갈색 그런 식물인데 굉장히 쓰고 이게 복통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추정합니다. 이제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학자들이 볼 때 추정하는 것이 고만한 식물인데 흔히 이스라엘에 볼 수 있는 그 식물 중에 잘 안 먹는 것, 넣지 않는 것, 넣으면
이런 증상과 위험이 있는 것 해서 이제 추정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들어봐. 먹으면 안 되는 독성 있는 식물입니다. 누가 보아도 자 이것을 여기다 넣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 그럼 안 돼라고 할 만한 독이 있는 식물을 거기다 넣은 것이에요. 이 종이 얼마나 미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아, 나 때문에. 근데 먹기 전에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자 언제 발견했다고요? 다 먹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에 국을 끓이라 하면 끓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40절에 그렇게 주워 먹게 했더니 먹다가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난감한 상황이죠.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나 그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나 그리고 스승이 베풀어주는 그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이나 다 그러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엘리사의 사역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열왕기하 이 4장에는 4가지 사건이 있죠. 기적사건. 그 중에 하나인데 특별하게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좀 공통되는 이 엘리사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행하면서 그 일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이 선지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순조롭게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유독 엘리사는 좀 그렇지 않아요. 위기가 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죠. 잘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잘 나가다가 위기가 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사역에 있어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감당하는데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면이 부각이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 필요를 채워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독 이제 그게 부각이 돼요. 다른 선지자들도 그러하지만 유독 이 부분에 오늘 본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과 행동들을 보면 연민이나 또 긍휼함이 좀 가득합니다. 따뜻한 모습이 있고 이 좌절을 극복하는 또 인간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형제자매의 필요를 주의 깊게 보고 채워주는 것 필요하죠. 이것은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가난과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에게는 오늘 우리 엘리사에게는 따뜻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는 개인의 마음으로 어찌되었든 그것이 하나 되어서 마음을 써서 나눠주고 베풀어 줬는데 원망을 듣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성향의 사람을 가리켜서 또 전문 용어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지랖이죠. 이게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아킬레스건입니다. 단점으로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나서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냥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가만히 놔도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말을 해가지고 모든 화살을 내가 받는 경우, 자, 이걸 가리켜서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래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같이 굶거나 오늘은 금식하자. 때가 때이니만큼 하나님이 주시겠지. 흉년이잖아. 먹을 것이 없잖아. 그냥 기도하자.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굳이 밥을 해주겠다고 공언을 하고 얘들아 내가 밥을 해줄게 라고 해서 해주었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 야 스승이여 저 안에 죽음의 독이 들었나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죽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네요.
사실 이제 원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놀라서 그랬을 수 있겠죠. 원망이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이 위기가 단순히 먹는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로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앞서 있습니다. 오늘 네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서 보면 수넴 여인의 사건, 기적 사건이 있죠. 극진히 섬기는 이 수넴 여인, 귀한 여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기품이 있고 또 부자의 그런 여인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극진히 자신을 대접하는 이 여인에게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어? 왕에게나 어떤 장관에게나 요청할 만한 그런 급의 이야기일지라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요청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다가 이 종이 말을 하죠. 주인님,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아들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네가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1년 후에 정말 아들이 생겨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아주 어이없게 병으로 죽습니다. 이 여인 또 찾아오죠. 문제가 여기서 또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엘리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멀리서 보자마자 문제구나 하고 자기 종을 시켜서 뛰어가라고 합니다. 그 표현에 너 뛰어가, 달려가서 살펴서 물어보되 남편이 평안한지 아들이 평안한지 물어봐라. 이미 걱정이 된 거예요. 올라올 때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직감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이죠? 이 종에게도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이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자기의 문제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와요. 전 이 장면이 굉장히 참 뭉클하고 참 귀하게 보여집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 그제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이 한마디. 아이가 없었으면 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차라리 제가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마 이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에도 알리지 않았던 이 사실만 보아도, 그리고 자기 아이를 이 엘리사가 기거했던 자신의 집, 그 침상 위에 놓인 것만 보아도 엘리사가 오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 라는 확신,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갈등과 위기, 이 어려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려움들, 그런데 엘리사는 합니다. 베풉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사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을 먹이려고 했던 엘리사의 따뜻한 마음, 그런데 의도치 않게 독이 들어간 국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지로 몰아간 선지자, 이렇게 또 다른 위기를 맞는 선지자.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고자 하는, 안타깝게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나서게 되고요, 또 나서서 일이 꼬이게 되고, 또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서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왕왕 있죠. 저 사람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서면 참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 모든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흑기사로 대신 자청해서 나섰는데 어떤 일에 손해가 되거나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또 모두에게 원망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원치 않게 발생한다면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죠. 사면 초가에 놓인 엘리사.
길갈에 있던 선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상황에 또 흉년을 맞이하고 그걸 타개해 보겠다고 어쨌든 저녁을 제공해 주려고 했을 때 이런 일들, 뜻하지 않게 절망과 위험에 놓여 있는 엘리사. 사실 이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많은 위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게 나라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속한 단체, 기관,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 구간에 독이 들어있다. 아,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아,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이라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만이 나를,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벗어날 길이 없다고. 이젠 소망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음 장면이 압권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요, 독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습니다. 그게 41절이에요. 그래? 아주 쿨한 모습이에요. 그럼 가루 가져와. 이 가루는 이제 밀가루를 뜻합니다. 그 밀가루를 한 움큼 싹 뿌리더니 됐어. 다시 떠줘. 자, 받았지? 먹어? 이거 끝이에요. 그게 4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갖고 왔죠? 하여 솥에 던지고 솥에 넣었죠? 아주 쿨하게 한번 딱 넣습니다.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으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저라면 좀 주저주저할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한 솥에 고기를 끓입니다. 다 나눠 먹습니다. 전화 한 통 걸려와요. 목사님, 예. 혹시 그 고기 드셨나요? 끓여서? 네. 아, 그거 상한 거라서 봉지가 2봉다리가 있는데 이쪽은 유통기한이 다 지나고 상해가지고 썩어서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네요. 먹었나요? 저희 다 먹었는데요, 여기까지. 마치 이런 상황이죠. 제가 딱 듣고 이 상황을 설명한 후에 밀가루 한 봉다리 가져오더니 다시 막 풀어서 휘 젓고 여러분 다시 먹겠습니다. 이미 드셨지만 괜찮아요. 이걸 드세요. 싹 나눠 먹는 겁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했다잖아요. 상한 게 아니라 썩었다잖아요. 우린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건 독성이 있는 것을, 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구간에 담겨 있고 지금 내 그릇 안에 있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끝부분이요.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독이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먹었으니까 확인하죠. 누가 먹었나요? 제자들이 먹었죠. 그 국에 독이 들어간 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계속 먹은 겁니다. 다시 퍼다 주어라. 예, 퍼다 먹고 다시 먹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이걸 먹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먹었을까요? 이게 제정신이라면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냥 그나마 먹은 양이 몇 숟가락 안 되거나 절반만 먹었으니 그마저 이 정도면 좀 아프다가 살겠지라는 이런 소망을 갖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무슨 믿음으로요? 이런 믿음이죠. 절대 안 죽어. 이걸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근데 정말 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밀가루 때문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 사용했던 밀가루 지금 남아있다면 금가루 됐을 겁니다. 저 아마 이 밀가루인 거 알았으면 때도 멀었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산 것이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엘리사가 처한 시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이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들에 나가서 채집할 식물조차도 없고 풀을 뜯어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힘든 때이죠. 그마저도 먹으려고 끓였던 국이 독이 든 국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이자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흉년보다도 더 비참한 현재를,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위험을 피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눈에 위험이 보여서 안 갑니다. 굳이 수고해서 내게 득이 되지 않으면 수고할 생각을 하지 않죠. 모두 피하고 모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게 득이 되냐 안 되냐, 득과 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실용적인 사상이 가득한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작용이 됩니다. 또 적용이 되고요. 나에게 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요. 눈에 보이고 상식에 맞는 것만 믿고 찾는 시대입니다. 내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흐름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죠. 눈에 보이고 상식에 맞는 것만 믿고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일반 지식이고 그저 상식일 뿐입니다. 성경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합니다. 밀가루 뿌렸으니 먹어라. 그것은 밀가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엘리사가 말을 했으니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진 않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상식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 이걸 어떻게 먹어요? 밀가루 뿌렸다고 독이 없어지나요? 이게 상식이죠. 오늘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겪은 상황, 뜻하지 않게 절망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을 극대화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흉년입니다. 제자들의 비명은 무슨 의미죠?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엘리사가 밀가루 뿌린 이후, 이런 조치를 한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대로 국을 받아서 먹습니다. 영적인 담력이죠. 진정한 결핍, 진정한 위기는 흉년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가 쓸 것이 없다는 것이 진정한 위기는 아닙니다. 물론 위기는 맞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결핍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오히려 불신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강조됩니다. 내 삶에서. 이게 바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적인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막 만났던 분 중에 참 아주 인상 깊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많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아는 것이 많고 출중하세요. 학력도 직장도 거의 하이 레벨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레벨이 높다는 거 아닙니다. 그 환경과 모든 상황을 볼 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냥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나열. 알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알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뭔 얘기하면 알죠. 문제는
아는 것이 믿음의 능력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현실의 위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진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뭘까요? 아, 괜찮아. 독이 들었다고? 아, 괜찮아.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 나에게 확신이 있어. 정말 안 죽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담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이 위기를 겪어 나아가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인 담력이 점점 레벨이, 게임에서 보면 빨간불이 하나하나 막 차올라서 딱 끝까지 가서 펀치를 훅 날리면 그냥 그 펀치가 강력해지는 것처럼 버튼을 꾹 누르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죠. 그냥 딱 놓을 때는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영적인 카운터 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인 것이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그 말씀합니다. 이것을 엘리사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결핍 속에 살아가는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독이 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가면 더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먹을 수 있는 믿음, 갈 수 있는 믿음,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 은혜의 풍성하심, 그게 우리가 소유한 은혜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신뢰는 연약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독이 든 국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결국 그래서 주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사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